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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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이죠.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1절에 보니 10장 1절에 보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도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 첫째 매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에 또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니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오랜 후에 일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그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는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다시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1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뒤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때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21절까지 10장의 내용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환상을 보기 전에 취한 다니엘의 행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겠죠. 본문의 논지는 보면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나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 기도 수준이 사탄과 영적 싸움과 승리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흑암의 나라에 대항해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시대를 살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인생 말년을 기도로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탁월성의 비밀은 기도에 있었어요. 우리는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결단력과 대담함 그리고 타고난 지도력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보다 다니엘에게 더욱 중요한 삶의 비밀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의 기도 생활에 할애되고 있다는 것 상당한 부분이
하루의 상당한 부분이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그의 삶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생 말년을 기도로 정식한 다니엘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말년의 모습을 조명하죠.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은 등장하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맞이합니다. 그의 황후는 저물어 가는 해처럼 낙조의 쓸쓸함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찬란해집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인생의 말년에 기도를 하나의 사역처럼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인생의 일정한 사역이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조국을 위해 기도하다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이면 주전 535년이나 534년 경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고레스의 등극과 칙령 발표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 폐허와 잿더미로 변한 옛 고향으로 돌아가 그 즉시로 매일매일 야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를 다시 시작하고 성전의 기초가 되던 터전 쌓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다니엘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에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가 포로로 있는 이방 땅에서 생일을 마치도록 기도 가운데 인도하셨을 가능성. 다니엘 스스로가 자신이 너무 늙어 나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바사 제국의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직임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땅에 있을 망정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조국을 위한 기도가 하나의 사역이었어요. 중보 사역으로 기도의 짐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내 조국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의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한들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죠.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21일간,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21일 기도가 유명하죠. 21일간의 강렬한 기도. 전방에서 뛰는 사람,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두 종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간 후 3년은 열심히 조국 재건에 힘썼어요. 터를 닦고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중단되더니 그 후 한 15년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월을 보내죠. 그러다가 성전의 터전은 황폐하게 버려집니다.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 일으키기까지 성전 재건의 꿈을 막상 현실의 난관에 부딪히자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얼핏 전해들은 다니엘은 답답했을 거예요. 비록 이방 땅에 있을 망정 사랑하는 조국 땅이 재건되기를 바라던 다니엘은 조국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조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땅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몸으로 뛰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조국을 위한 중보기도의 횃불을 끄지 않았던 다니엘이 있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했을까요? 고령이나 장애우, 몸 아픈 사람도 얼마든지 기도로 사역할 수가 있죠. 몸으로 뛰는 것만이 일은 아닙니다. 기도가 어찌 보면 더 큰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생애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은 교회에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고령한 나이에 개의치 않고 조국을 위한 기도 사역을 쉬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직접 뵙게 된 다니엘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이. 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장래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죠. 처음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계시나 기이한 일을 해석하는 일만 했지만
점차 자기 민족과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되면서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위대한 하나의 환상을 접하게 되죠. 즉 그는 주님을 뵌 거예요. 이것은 너희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세계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보다 다니엘에게는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체험입니다. 평소 찬양하며 신뢰했던 주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뵙게 되다니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고 가슴이 떨렸을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땅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가 같더라. 오늘 보면 5, 6절이죠. 한 사람을 일부 성경학자들은 천사로 보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었을 환상일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묘사와 비슷한 묘사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묘사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천국보다 주님 배웠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천당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가끔가다 많죠. 게다가 문제는 저마다 설명이 각자 다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그렇게까지 보고 싶은 생각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님이 없는 천국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천국은 주님 때문에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는 사실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그리스도 자체이시죠.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환상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배우면 우리는 응답을 받죠.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이 나타날 때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은 벌벌 떨었지만 친히 그 환상을 목격한 것은 다니엘 혼자였어요. 이방 나라에 끌려온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그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11,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 먼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환상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이르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를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였겠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파견하는 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심부름을 담당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죠. 메신저가 전했으니 그 말씀의 원출처는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장래에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응답을 다 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귀 기울여 주신다는 뜻.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회의와 물음이 당신을 괴롭힐 때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어요. 둘째로 마귀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으셔도 많은 경우 악령들이 기도와 응답되는 과정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정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13,4절에 증거하죠. 이것은 언뜻 정치적인 설명 같지만 자세히 보면 바사국군이 나오죠. 바사국은 바사의 분배가 아니라 바사의 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사의 분주, 페르시아죠. 그것을 담당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고, 에베소서 6장에 바울사도는 악령에 관해서 묘사할 때 정사의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들은 종종 군함이나 군주에게 역사에서 그들의 배후에서 영적으로 조종을 하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활동할 때 바사를 지키고 다스리던 악한 영의 역사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죠. 수호천사가 있듯이 마귀 나라에 귀신 있죠. 천사론을 공부하면 개인을 지키는 수호천사도 있고 어린이들을 지키는 천사도 있고 또한 한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왕이 사단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내 발 아래 주겠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증거하죠. 그렇게 할 권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죠. 마귀는 그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들의 각 나라를 주고 정치가의 배후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나라 정치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역사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모든 정치가는 아니죠. 히틀러, 스탈린 같은 이런 사람들 좋지 않은 악한 일을 하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 천사 미가엘이 돕죠.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와 바사의 역사였던 악한 영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군대 장관 천사 미가엘이 도와줍니다. 미가엘은 선한 천사들 중에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죠. 그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마귀와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좋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이 다니엘 10장의 사단과의 전투에 간섭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셋째로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가를 실감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17절이죠. 내 주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겠나이까. 다니엘은 힘이 빠졌어요. 그만큼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큰 역사에는 큰 기도의 전투가 필요하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할 때 악령들과 싸우셨죠. 주님은 큰 사역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심각하고 철저하고 그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누가복음이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돕죠.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주님.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돕더라.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기도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역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된 기도의 싸움에도 천사들의 도움이 함께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고된 영적인 싸움이고 때때로 우리는 이 기도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을 때를 만납니다. 인생의 심각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될까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승리의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싸움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를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승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어 쓰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부어줍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매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18, 9절이죠. 기도를 마친 다니엘은 쓰러지지 않고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참으로 힘든 작업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죠.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 내게 인상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이죠.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의 미가엘 군 미가엘 뿐이니라. 21절에 당신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 놀라운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희 군 천사, 천사죠. 악령도 프린스 군으로 설명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천사도 프린스로 설명이 됩니다. 너희 천사가 곧 영적인 권세가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 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사들이야말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파송된 응원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다니엘을 보면 승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 다섯째, 기도의 싸움은 말씀의 도우심으로 동반해야 한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글은 성경을 말하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에 주신 두 가지 영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 무기 중 어느 한 무기가 녹슬어 버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죠. 당신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개의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악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깨달아 알고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